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산도 아닙니다. 맛집도 아닙니다. 그곳은 제가 좋아하는 그곳은 어둡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입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루의 삶을 마무리할 때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제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정신이 없을 때에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주님 너무 오늘도 일어나기 힘드네요. 그렇지만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라고 하셨죠. 주님 오늘도 새 힘을 주세요 하면 뭔가 눈이 떠져요. 그리고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이렇게 그런 시간이 전 중요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 하면서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것을 저는 골방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그런 말씀도 있지만,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이걸 얘기하셨다는 거.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문을 닫아. 거기서 왜 그렇게 기도해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골방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제 만약에 이 예수님이 경고하신 기도가 나와 있는데, 너희 목소리를 사람들 앞에서 막 크게 기도하고 막 알리려고 하지 마. 그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거는 외식하는 기도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우리가 때로 이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고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랑 주님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그 주님은 이 기도를 너무 강조를 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나요? 우리 청년분들? 물론 해봤겠죠.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 삶에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게 어떤 분이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어떻게 하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먼저 골방에 들어가셔서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은밀한 중에 보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주님이 인격적인 주님으로 내게 찾아오신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 이 기쁨을. 다윗이 그렇게 시편의 기도를 쓰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라고 다윗은 이미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그냥 여기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어떤 자리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리고 마지막 날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날마다 주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삶이.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골방에 앉아서 주님을 구합니다. 제 뭐 돈 구하는 거 아니고요. 제 명성을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제게 어떤 땅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단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주세요. 제게. 주님을 주세요. 그럼 막 기도를 하면요, 마음에 힘이 솟아요. 힘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도요, 예전에 어떤 착오를 했냐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면 설교 잘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몇 날 며칠 준비해가지고 막 진짜 막 엄청 막 꽉 채워가지고 막 그냥 막 주석 여러 거 참고하고 막 좋은 사람들의 말 인용해가지고 막 저라면 진짜 설교 잘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요. 아, 내일 또 설교해야 되네. 막 또 5시간 동안 내 컴퓨터 앞에 언제 앉아있지? 지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열심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아, 이게 딴 게 아니다. 이 자리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도 이게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이 제 입술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님,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좋은 사람들의 말 인용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 청년들 세상 나가면은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념에 그냥 다 머리 희석될 텐데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그 마음,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혼에는 강함이 있다고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교제를 나눠봤던 사람들은 이거에 목마르게 돼 있다니까요.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을 내가 잃어버리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구합니다 하다가도 또 한눈 팔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어요. 유튜브 보다 또 눈이 돌아가고 막 뭐 하다가 또 눈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또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아, 내가 또 이거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그리고 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또 구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길이 생긴다니까요. 내게 진리가 생긴다니까요. 내게 생명이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가 뭐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축복하노라.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하늘의 모든 신령한 선물이 너희에 있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항상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을 맞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공급받아야 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육에 속해 육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흥, 살진 고기를 먹고 좋아하는 거, 자기들의 얼굴을 윤택하려는 것과 다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알 수 없어도 우리 속 사람이 부유한가 아닌가는 자기 자신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몇 점인가? 자, 100점 만점에 난 예수님과 100점이다. 손 들어볼까요? 보실까요? 네, 난 예수님과 100점이다. 90점이다. 90점 이상이다. 갈게요. 빨리. 80, 70, 60, 50. 한두 명 정도 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40점 이상. 난 주님과 40점 정도는 친하다. 예, 좋습니다. 자, 30점. 20. 몇 명의 시청자들이 되게 조용히, 그러니까 약간 경매하듯이 이렇게 막 여기 들고 있어요. 자, 10점. 아, 난 주님과 교제를 모르고 살았다. 물론 이제 여기 쑥스러우니까 못 든 청년들도 있을 건데, 뭐예요? 자기 영혼의 상태를 자기가 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자기 그런 말이 있죠. 얼굴에는 웃음이 있어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다. 뭐예요? 겉으로는 즐거운 척하고 내가 행복한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 영혼에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은혜에 민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많이 겪어봐서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고통이 뭔지 알아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을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살아가야 되는 이 긴 신앙의 생활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이 고통성에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골방 기도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거는 우리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거든요. 만나가 진짜 생명의 떡이 아니야. 만나는 그림자뿐이고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 제가 첫째 부임할 때 그 설교했었죠. 진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은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제가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나서 만나에 대한 말씀이 새로 풀어졌어요. 만나를 거두러 갈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나가 내린다 그래서 만나를 며칠에 한 번 걷어야 된다라고 했냐 매일 걷어야 된다 그랬나요? 매일 걷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그 거두러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많이 걷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만나 많이 쌓아놔야겠다라고 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주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게 막 넘치는 그런 어떤 과분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조금 취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럼 만나에 대한 말씀이 새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목회자를 봐왔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여러분도 보죠. 이 목사님은 이런 것 같아. 저 목사님은 저런 것 같아. 근데 저도 이 뭔가 그 아이 같은 눈빛으로 저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목사님들을 봐요.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저분의 중심은 뭘까?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도 급해요. 여러분 생각하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저는 좋은 목회자를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정말 목회자 한 분을 좋은 분을 봤어요. 근데 이분을 뵈니까 이분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신 분이에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꾸며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에서 막 거룩한 척하고 막 잘한 척해도 여러분 본 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못 숨긴다니까요. 못 숨겨.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 척해도 여러분이 보기에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꾸미려고 해도 숨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봤을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진짜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게 있구나.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분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근데 제가 이분을 봤는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이지도 않고 그런 유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 모델을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살았냐면은 이렇게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자기 차에 가신대요. 밤에 차에. 그 차에 가서 뭘 하시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새벽에 이제 노인이시다 보니까 좀 이제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차에 나가셔서 겨울에는 이제 잠바를 껴입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해가지고 밤마다 이제 가서 거기서 주님을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자기의 삶 가운데 나가가지고 밤에 차에 가서 거기서 골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차에 가서. 그리고 그분한테 있어서는 그 차가 골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골방이 있으셔야 됩니다. 골방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머니와 함께 있거나 내가 친구와 함께 있거나 이런 시간들이 내게 재밌고 또 재밌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 오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골방에 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문 닫아요? 성령님 들어오실까 봐? 아니잖아요. 누구 들어올까 봐? 사람 들어올까 봐. 문을 닫고 거기서 은밀한 쪽에 보시는 너 아버지를 구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신 예수님을 인격을 다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 드나들어야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불에 던져서 사른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그게 다 뭐예요? 복음이 결국엔 주님과 나라고요. 주님과 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매 삶 가운데서도 인격을 들여서 인격이신 예수님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좀 하고 싶어요. 분주하면은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분주하시면요. 막 아침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지각이다 그래가지고 막 머리 감으러 가고 막 화장하고 막 그냥 옷 갈아입고 막 헐레벌떡 지하철로 뛰어가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이거 처리하고 A, B, C, D 일 처리하고 점심 급하게 먹고 오후 시간 A, B, C, D 막 과장한테 시달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집 끝나고 아 힘들다 집에서 유튜브나 볼까 뭐 치맥에 한잔하고 자야겠다고 해서 막 치킨 맥주 유튜브 보고 언제 내 영혼에 살아요. 잘 때까지 유튜브 보다가 저도 이럴 때 많은데 유튜브 보다 이렇게 잠들어 버리고 그 다음날 뭐예요? 그 기분 그대로 나서 또 그 다음날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못해요? 그 저녁에 잘 때 울고 자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도 행복해요, 우울해요? 그 잘 때 그걸 똑같이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골방 기도. 이 하루의 삶을 마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 저 너무 바빴어요. 그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수 동행 일기 쓰라고 하셨죠. 예수 동행 일기. 이제 그런 기도의 일기를 쓰시던지 아니면은 어떤 큐티를 하시던지.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구합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별로 생명이 안 와요. 예수님 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생명 오든가요? 아니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되시던가요? 저 안 되던데요. 여러분 뭐 좀 해주세요. 우리 강사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때 말씀드린 예수가 없는데 무슨 거기서 응답이 일어나냐 그러셨죠. 자 그런데 보면은 그래서 저는 먼저 예수님을 구해요. 예수님, 주님을 주세요. 그 정말 제가 봤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예수님 안에서 사랑 안에 살아갔는지 그 삶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요. 근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거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봐봐요. 잘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그 가운데 저는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분을 봤다라고 하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지만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세상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럼 은혜 안 받으면 그 주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나마 은혜 받으면은 그래도 한 주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해요. 골방기도 사람 없는 곳에서 주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급한 하루의 삶을 마치고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눈 감고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주님 제 주님을 구합니다 하고 뭐 잠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차에서 3-4시간 동안 너무 추운데 거기서 기도하다 그냥 잠들 때도 있다. 무릎 꿇고 그냥 잠들 때도 있대요. 그냥 이렇게. 근데 그래도 주님이 알아주시더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삶이 되니까 정말 그렇게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진짜 그 예수님 안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이 있다. 그게 제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상실한 시간입니다.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 있습니다. 골방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 우상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골방이 중요한 이유는 골방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최소의 조건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골방 기도의 밤은 우리가 살아갈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 조용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아시죠?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짬뽕, 탕수육, 분식, 떡볶이, 김밥 다 만들어드려야 돼. 그게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야.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아니야,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드릴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냥 발치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누구 칭찬하시던가요?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돼. 난 김밥이면 돼. 그냥 여기 그 나머지 시간 주님 바라봐라는 거예요. 분주하면 예수님 못 봐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양이라서 그렇습니다. 유튜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생각이 나요? 형, 내가 분주한 어떤 일 막 그런 거 어떻게 예수님 생각 안 난다니까요. 그 교제하는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골방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 누가 기도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렸습니다. 예수님 병 고쳐주세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면서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세요. 밤이 되면 떠나셨어요. 다 냅두고 혼자 어디로 가세요? 산에 한적한 곳에서 혼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고. 이게 얼마나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하셨다고요. 예수님도. 내가 뭔데 안 해요? 예수님도 그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려고 사람들 다 뿌리치고 물려놓으시고 혼자 기도하러 가셨다. 혼자.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 겟세마네 기도 때도 제자들 따라올라 같이 기도하라고 혼자 가시잖아요. 혼자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 중요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골방 기도가 없이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이 어떻게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일에는 그나마 같이 여기서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여기서 은혜 받는 거지만,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짧더라도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밤에 주님이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 가운데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밤마다 주님과 은밀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사도 바울 얘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구약의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걸어가는데 예수를 죽이고 핍박하려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중에 뭘 봤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했어요. 이 태양빛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 보이면 눈이 안 보이게 돼요. 눈이 멀어 보이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자, 제가 영어로 읽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울인가? 사울 why you persecute me? 미안해요. 제 영어 못해서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미안해요. 자, 이런 말 얘기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살아가고 있냐. 가시째를 뒷발질하는 네 인생 고생하는 인생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누구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선물로 주셨냐면은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눈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눈이 멀어가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장님이 된 거예요. 장님이 들어가서 어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골방 기도밖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끌려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말 탁 쳤겠죠. 이 말을.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거 충격인데 이거. 이거 율법에는 직접적으로 쓰여 있진 않았는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뭐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읽었던 이 구약의 성경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증언하였고 다윗이 시편에 증언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이 구약이 단지 어떤 율법이나 우리의 행동 규제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너희는 하나님이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사람을 세울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신의 산에서 증명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사야가 증언하였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끌려가고 그 어린 양이 누굴까?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골방 기도의 시간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징벌하려고 네 사도 바울 이 나쁜 놈, 네 눈 멀어라 해가지고 눈 멀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예수 믿는 하나님 제대로 따르는 그 사람들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게 주님의 은혜였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 동안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구나, 예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자,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이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3일째 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골방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기도를 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요.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사울이 뭘 봤냐면 그 골방에서 자기가 골방에 앉아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알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더니 자기 눈이 다시 떠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에서 봤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골방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살아갈 삶을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어떤 바른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골방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고 삶을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12절 말씀과 같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골방 기도의 시간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교제 시간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다시 떠진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우리 부흥회 때 잘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3일 동안의 골방 시간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떠납니다. 아라비아 광야 3년. 왜 3년 동안 거기 혼자 갔을까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내가 알았던 이 율법과 모든 학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아, 그러면 이 성경이 해석이 이것이 올바른 것이구나 하고서 깨달아서 그래서 아라비아 3년을 갔다 돌아온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아라비아 3년도 골방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긴 골방의 시간이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 기드온은 300명으로 큰 전쟁을 이긴 용사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단지 쓰임 받아 가지고 단지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에게는 골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골방의 시간. 여러분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 미디안이 침략을 할 때에 혼자 숨어가지고 이제 숨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저 미디안과 전쟁해라. 기드온이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기드온 무서웠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써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면은 저기 마당에 양털 하나 깔아놓을 테니까요. 하나님 그 양털에 만 젖게 해주시고 나머지 있는 마당에는 젖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렇게 보니까 그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양털만 젖어 있고 다 마른 땅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기드온이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거면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고 마당은 다 젖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이게 골방 기도인 거예요. 골방 기도. 하나님과의 나야만의 은밀한 그 교제 시간. 그 기드온이 유일한 장점이 자기 혼자 숨어들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안 젖게 해주시고 마당에만 젖게 해주시면 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이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 다음날 낮을 앞서가기 이전에 먼저 그 전날 밤에 아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있고 제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오니 인격이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사사 기드온에게 보여주셔서 그 전쟁을 승리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골방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복된 시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이 골방 기도를 세워가세요. 거기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삶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